자기 신분에 알맞게 살아야 된다. 혹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또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임준수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본인 너무 재밌는 장면을 봤다. 너무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그 덤프트럭, 큰 덤프트럭 기사님도 얼마나 또 우락부락 하겠습니까? 근데 교통경찰이 이 창 밖으로 그냥 손으로 요거 수신호 몇 번 하니까 그 큰 덤프트럭이 조용히 가서 탁 멈추는 네. 그런 걸 봤다. 예.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걸 100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덤퍼트럭이 멈출까요? 그럴 이유는 없겠죠. 교통경찰이라는 그 신분 또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얘기하니까 그 손가락 신호만 몇 번 해도 아무리 큰 차라도 아무리 우락부락한 사람이라도 멈출 수밖에 없고 또 공손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판사님들이 판결을 합니다. 누구는 죄인이다. 누구는 무죄다. 당신은 얼마형의 징역형을 살아야 된다. 뭐 기타 등등 이런 판결을 하는데 여러분 판사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판결을 한들 그 효력이 있을까요? 없겠죠. 판사라는 신분으로 또 이 판사라는 법복을 입고 뭐 꼭 옷을 입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판사라는 신분으로 그가 판결하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게 어떤 사람은 10년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죄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제각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신분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성경 기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경 기록의 특징.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이자 66권이고 66권이자 한 권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면에서 한 권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각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문학 작품일까요? 아니죠. 사람에 의해 기록되긴 했습니다만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람을 통해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쓰시거나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각각의 성경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을 통해 기록해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것은 그냥 개인의 문학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절대 진리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다고 해서 이 성경 저자들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받아 적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어떤 지식 능력, 경험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모세오경이 기록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에 모세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죠. 정말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인 거 아시죠?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지만 부모님이 한국인이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국의 영어가 그냥 모국어인 것 같은 뭐 실제로 모국어인 국적도 당연히 그 미국 시민권자고 문화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지만 한국 부모님에 의해서 한국말도 할 줄 아는 또 한국 문화도 어느 정도 아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미국이나 어떤 서양에서 활동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이거든요. 거기는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지역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바울 역시도 그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 그 당시 어떤 헬라어가 너무나 익숙하고 또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면서도 히브리어도 능통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터키,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당시에 헬레니즘 제국, 헬라 제국 언어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헬라어로. 도로를 다 닦아 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을 만드시면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짠 하고 하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이게 개인의 문학 작품은 아니지만 분명 그 개인의 어떤 특성, 경험, 지식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는 이런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절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요 문학적인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뭐 비유법, 직유법 가장 많은 것은 사실 대꾸입니다. 대꾸라는 것은 반복되는 거죠. 어떤 뭐 동의 대꾸도 있겠고 반어 대꾸도 있겠고 또 종합 대꾸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떤 문학적인 표현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 구조적으로도 문학적인 구조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뭐 너무 그냥 전문적으로 깊게 뭐 연구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성경의 어떤 특징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 향은 자매가 여기 간증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딱 써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쓰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말하라고 했으면 아마 5분 10분 더 이상 됐을 텐데 이 쓰라고 하니까 딱 그것만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못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좀 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만약에 5분 메시지를 딱 하라고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적으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적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5분 메시지라도 내가 무슨 내용을 적을 것인가 컨텐츠를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앞뒤 순서로 아무 그냥 연관성도 없이 순수도 없이 5분 메시지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제가 오늘 그 자기 신분에 맞는 그래서 이제 덤프트럭과 판세폭포 이런 것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론을 어떻게 할까 어떤 말로 시작할까 막 고민과 궁리 중에 이런 얘기를 넣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딱 생각나서 이렇게 5분 메시지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내가 첫 시작은 이렇게 하고 내용은 간단하게 중간에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한 30초나 1분 정도는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다가 뭐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 저자들 역시도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썼을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은요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저는 정말 생소했던 게 여러분 카이아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키아즘이라고도 하고 카이아즘이라고도 하고 네, 이게 어떤 히브리 문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두갈씩 아니면 미갈씩이죠. 네, 결론을
처음에 얘기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너무 스피디한 시대라 미갈씨가 너무 힘듭니다. 두갈씩이 좋습니다. 저도 사실 두갈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 이번에 차 한잔 할래? 이 얘기를 하는데 15분 동안 왜 우리가 차 한잔 해야 되는지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차 한잔 할래? 15분 동안 얘기한 걸 충분히 공감했는데 월요일 약속했어. 미안, 나 그때 선약 있는데. 그럼 듣는 사람도 15분 동안 너무 힘들기도 하고 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월요일 차 한잔할 시간 돼? 어때? 가능해? 뭐 좋아. 그러면 그래 사실은 우리가 뭐 하여튼 이런저런 해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만나서 잔잔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알겠어.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설교는 기납적으로 준비하지만 준비는 그렇게 하지만 설교는 연역적으로 합니다. 결론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은 두갈씩 아니면 미갈씩인데 이 히브리 문학은요 실제로 글로 된 문학 작품도 그렇고 그들의 언어 구조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들의 특징은 중갈식입니다. 중갈식이라는 것은 결론이 어디에 있다고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제일 핵심과 결론이 중간에 있는. 저는 여러분 처음에 이런 걸 배울 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실제로 제가 히브리 문학에 대한 책들도 보고 성경도 보고 여러 관련 서적들도 보고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언어 구조와 사고에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처음이거나 대부분 마지막이거나 뭐 그렇게 하죠. 네. 히브리 문학 작품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2장 29절부터 3장 3절까지를 읽으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보세요. 2장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 알리라. 한마디로 의를 행해라. 의를 행해야 그에게서 낫다가 아니라 그로부터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를 행할 수밖에 없구나. 또 의를 행하는 게 이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구나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 우리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과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뭐가 있다는 말이죠? 네, 중간에 3장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신분. 일단 3장 1절은 과거를 얘기하고 있죠. 3장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데 3장 2절 초반부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후에 보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에 미래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과 끝은 행동,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샌드위치를 생각해 보면 김치 샌드위치의 특징은 뭡니까? 김치죠. 네. 소고기, 소고기 햄버거의 그 특징은 뭡니까? 소고기겠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새우버거를 좋아합니다. 고기보다는 새우를 좋아해서. 그럼 새우버거를 제가 왜 선택할까? 새우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소고기 버거 선택 안 합니다. 물론 주면 먹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새우하고 소고기하고 치즈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걸 싸고 있는 빵이 없으면 너무 심심해요. 새우만 드세요. 고기만. 이게 무슨 햄버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과 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처음과 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중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제일 핵심이고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부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교통경찰이 수신호 몇 번만 해도, 두세 번만 해도 아무리 큰 차, 아무리 고급 차, 아무리 대단한 차라더라도 서야 됩니다. 안 서면 뒷감당하기 힘들 거려. 서야 됩니다. 판사가 자기 개인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판사라는 그 신분으로 선고하는 것은, 그것은 즉각 효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장모도 판사가 딱 판결하니까 바로 구속돼 버리잖아요. 물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신분입니다. 신분. 우리가 여러분 무슨 대단한, 무슨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서 능력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그냥 옛날에 왕자와 공주를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아무리 대단하고 공주가 대단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왕자고 공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놀라운 신분을 가졌잖아요. 이 신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삶의 능력과 이 삶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는 삶으로 자신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자신의 노력과 결과로 신분을 취득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우리 김규현 집사님도 힘들게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셨지만, 여러분 의사, 의료인, 법조인, 지금 교사 인권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무너져 있지만, 어쨌든 교사, 힘들게 여러분 자기들이 다 공부하고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저절로 되는 거. 아까 앞에 이야기들에서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저절로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막장 드라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막장 드라마에 꼭 이게 나오죠. 출생의 비밀. 예.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출생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태어난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런 노력이, 우리가 뭘 하나 보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탠 적 있나요? 내가 엄마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네. 아무것도 보탤 게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신분을 우리의 노력으로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오랜 기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이 신분을 취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뭐 정말 보탤 게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셔드리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지만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뭘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제가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수표를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만약 오늘 간증하는 향은 자매한테 선물로 딱 줬다. 그럼 향은 자매가 딱 받았다 그러면서 목사님 주신 것도 물론 고맙긴 한데 제가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받았잖아요. 이것도 저의 놀라운 공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선물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 놓고 내가 이것도 행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말이죠. 안 받아들였으면 뭐 어쩔 뻔했어요.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정말 김해공항에 배 들어올 때까지 맞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으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게 우리가 보탤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놀라운 신분을 취득했어 그것으로만 끝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았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분명하지만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어쩌면 취소될는지도 모르고 네가 위험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하지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으로 취득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나름 우리가 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결한 삶을 살기에 쉽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요즘은 환경도 그렇지만 여러 문화 콘텐츠들이 우리를 여러분 폭력과 음란과 기타 여러 가지에 많이 노출시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 정결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십시오. 이때 정결하다고 해서 그냥 뭐 세상과 접촉을 끊어버리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만 거기서만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이 멈춘 분들을 제 주위에서 가끔 보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이는 20대 중반인데 지적인 능력은 3살 정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살아는 있죠. 살아는 있는데 태어나서 그 가정의 자녀는 맞습니다. 자녀는 맞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막 비난하거나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도 어떤 태어났지만 성장이 멈춰버린 잘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경우들을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그것이 좀 기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태어났는데 몸이나 정신이, 인격이 그 나이에 맞게 자라가지 않는 것은 그 부모나 자녀나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자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당대에 나만 일단 피해왔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라는, 여러분, 그런 천박한 생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좀 내려놓읍시다. 생태계를 좀 보호하고 자연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이거 뭐 우리 뭐 다 그런 건데 뭐 지금 나 혼자 뭐 애쓴다고 뭐 무슨 표시나 나겠어 어디? 또 그리고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딱히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막 무슨 그린피스 활동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우리의 어떤 일상의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태계를 우리는 보호하고 잘 보존하고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선한 일을 하는, 나 하나쯤이야 뭐, 어차피 뭐 나 하나. 저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기타 뭐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도대체 우리 사회가 왜 이럴까? 너무 소시민적인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요? 뭐 나 하나 뭐 한다고 되겠어? 또 뭐 그러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해? 내가 잘리면 어떡해? 내가 막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해? 저는 우리 검사님들이 참 물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건 있지만 이 검사라는 하나의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과 그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참 비겁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불의가 자행되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될 것 같으면 그냥 개떼같이 일어나서, 개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네. 무슨 내부 꼭 모 검사처럼 내부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막 깃발을 들고 꼭 투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 사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공공의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조선말, 그때 처음에는 가톨릭이 들어왔지만 그 다음에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방 관리들, 특히 흔히 사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제일 가기 꺼렸던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아세요? 장로가 있는 동네. 이게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어떤 사또가 이제 사또 됐으니 옛날에는 뭐 돈도 쓰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본전만 뽑겠습니까? 더 많은 어떤 그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고 그 어떤 권력을 통해서 사또가 됐는데 그 지방에 무슨 교회 장로가 있대. 큰일 났다. 저 깐깐한 놈 저거 막 얘기하고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심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뭐든지 다 좋게 그래 괜찮아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까? 네.
우리가 뭐 트러블 메이커가 될 필요는 없지만,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데 우리 각자의 역할들,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 학생이면 학생으로, 또 사회인이면 사회인으로, 여러분 직장에 속해 있으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그냥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만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자녀의 복된 삶을 당연히 누리죠. 그 누림의 결과는 우리 개인으로는, 내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이 사회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뭐 구원받았는데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건 여러분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건 약간 진짜를 섞은 가짜. 사기꾼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100% 거짓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을 거짓말을 하죠. 사실과 거짓을 딱 섞어서, 원래 사기를 칠 때 그렇게 치잖아요. 처음에 1,000만 원 빌려줬다가 이자까지 잘 갚습니다. 2,000만 원 빌려가지고 잘 갚습니다. 그러다 한 몇 억 하고 튀어버리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가짜 복음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얘기하지만 성경을 전체 얘기하지 않는, 여러분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 복음입니다. 저만이 진짜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니라 이런 가짜 복음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 먼저 우리는 좀 감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무슨 건덕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데,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사랑이라고밖에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